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큰 일이 있었죠. 서울시장 박원순께서 자살을 했죠. 한국에서 선출직으로 또 행정직으로 대통령 다음으로 위치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든요. 사실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지를 가족도 몰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딸이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마지막에 딸에게 얘기하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 전에 몰랐다는 얘기도 되고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을 건데, 또 복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분에게는 복음이 전달 안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거는 복음을 안 전했다기보다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복음 가진 사람도 이 마음에 담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런 극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대통령도 자살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충격이 좀 덜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거든요. 이분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대중매체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부탁한데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또 좌우가 나누어지는, 참 한국이 지금 굉장히 사상적으로 큰 위기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대답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으로 나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표적으로 성추문 사건 때문에 고소해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 압박감 때문에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갈급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사실은 본인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정직과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통로가 되지요, 당연히. 굉장히 압박감 이런 건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 극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통로는 될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자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막 사람 죽이고 그걸 타살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죽이고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범죄하고 막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요, 그거는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살을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살인을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공통점 얘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 아니거든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눈치를 못 챌 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못 돕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할 일은요. 복음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라는 것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걸 한다 안 한다 이건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뭐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전도 모르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복음 한마디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도와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뭐 나만 장군의 얘기인데요.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가한테 가가지고 자기 병이 나을 거란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어린,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녀라고 나옵니다. 나이 어린 소녀가 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헛소리 한다. 네가 뭘 아냐? 종주제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전혀 0.01%도 안 들어가요. 그죠? 갈급한 사람 만나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갈급한 사람 만나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 받느냐, 구경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서 안타깝다는 게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눈치채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분이 대단한 거 아닌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음 받아들였다. 그 정도 갈급하면 복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기도 하거든요. 그럼 많은 일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사실상 우리 주위에는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경제인 중에 많습니다. 정치인 중에 많습니다. 엘리트 중에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일이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뭐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왔다거나 이게 사단의 통로가 딱 되죠.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타락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범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마약 같은 데 손대기도 하고요. 또 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거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고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못 누리면은 영적 문제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걸부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복음 받을 사람도 이걸 건드리고요. 망한 사람도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건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가장 재앙에 처하기도 하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1번 뭡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숨겨진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1번을 적었어요. 뭡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면 통제가 안 돼요. 뭐 우울증이 있다. 아 우울증 있네. 아 이제 내일부터 우울증 없애야겠다. 그럼 내일부터 우울증 없고 이럽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의 차이, 시간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 작은 문제인데 굉장히 큰 고통 당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큰 문제인데 뭐 크게 뭐 별로 안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차이는 있을 뿐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뭡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마귀에 딱 잡혀버렸어요. 이 흑암권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즘 뭐 대중매체들 넷플릭스에 보는 저게 그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로 이렇게 취미가 좀 있다 보니까 보면은
거의 그 얘기가 섞여 있어. 왜곡된 얘기지만 영적 얘기가 이제는 거의 다 섞어서 나옵니다. 뭐 그래야지만 좀 장사가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이거 가지고 돈 들여가지고요 SF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틀리게 봤지만은 한 가지는 잘 봤잖아요. 귀신 사나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불신자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왜곡돼서 알고 있을 뿐이지. 귀신 사나 어떻게 하냐?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왜곡되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착한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왜곡된 사실 중에 또 하나고요. 뭐 그런 거 있을 뿐이지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곤란해져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입니까? 줄어듭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은요, 이게 사단이 딱 틈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뭐 잊혀집니까? 아니요, 커져요. 이 다른 형태로 드러날 뿐이에요. 영적 문제 커져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의 때가 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의 그 크기가 커져요.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 다양해서 예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치병으로 어떤 사람 오기도 하고요. 정신질환이도 오기도 하고요. 아니 무당처럼 이렇게요. 귀신 들리게 오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나쁜 습관, 뭐 틱 같은 현상도 청소년들한테 많이 오잖아요. 뭐 대표적인 전 세계 23%를 차지하고 있는 전 국민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많이 일어나는 공황장애. 통제가 안 돼요. 얼마나 심해지는 조현병 가지고 이제는 불신자들이 뭐 조현병이라 이해하잖아요, 그죠? 조현병 보면은 거의 90%가 뭐냐니까 90% 아니고 제가 만난 건 100%거든요. 환청인 겁니다. 환청 들리니까 이 조현병으로 무조건 해석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다중인격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럼 몰라니까 뭐 별의별 말을 만들어버려. 간단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과학자들이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과학자들은 이해를 못 해요. 당연히 고통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환청이나 환상이나 뭐 가위 눌림, 뭐 악몽, 뭐 예지몽, 이런 거를 꾸는 사람,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 종교인들은 많이 찾아갑니다. 다른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뭐 조울증, 뭐 이런 병원은 많이 찾아가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영적이라고 본인도 아니까 종교인들을 많이 찾아가요. 뭐 저도 목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상담도 오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의 뭐 10명을 만나면은 10명에 한 20명 만나면 19명은 그냥 다 스스로 지나가요. 답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러냐 보니까 뭐 바로 저를 찾아온 사람은 제가 뭐 거의 못 만나봤어요. 한두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게 물었고요. 두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 테마 행위를 어떻게 하냐? 이걸 물었어요, 저한테 질문은 꼭 두 가지를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봤어요. 돈이 얼마나 드냐? 이 말은 많은 곳에 가봐서 돈을 내고 해요? 테마 행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돈도 이제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었어요. 테마 행위를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테마 행위를 받아서 본 거예요. 근데 안 됐거든요. 좀 스페셜한 거 있냐는 거예요. 딴 사람 했던 거 안 됐으니까 그거 똑같이 해봤자 안 되니까 다른 뭔가가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고 복음은 제가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복음 얘기하죠. 진짜 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받아야 된다, 첫 번째. 그죠? 이 복음한테 이제 싸움이 난다. 진짜 믿어야 된다, 이제. 각인돼야 된다. 이 얘기하거든요. 시간 걸린다, 조금.
단판에 끝내려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벌써 이거 하려고 10년, 20년 걸려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는데 날마다 단판에 하고 싶다. 그럼 내가 말할게. 1조 가져와라. 단판 해결해 줄게. 당신 불가능하지 않냐. 내한테 불가능한 걸 오가지 마라. 시간 걸린다. 오래된 거 아니냐. 근데 답이 안 통해요. 왜냐, 오랫동안 돈도 내가면서 뭐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뭐 심지어 이상한 종이까지 해가지고 안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형태, 그러한 방법을 찾아요. 그래 참 느낀 것이 구원받은 게 진짜 은혜고 영적 문제 있는데도 구원받았다. 진짜 큰 은혜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소수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있어도 감사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을 살릴 만한 참된 응답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 구원받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또 그것도 아니고 보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사단의 문제 끝냈잖아요. 운명의 문제 끝냈잖아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끝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 노력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육신적으로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잡혀 있으니까요. 복음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찬송 가수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없었어. 성경 구절 얘기거든요. 그대로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요, 이 영적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범죄에서 왔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해답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 간단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기 이전에 완벽한 답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답이에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칼바르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더 심한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를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창세기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 올 이유도 몰라요. 우리 죄 때문에 왔던데 뭔 죄? 윤리 도덕죄. 그건 아무리 용서받아도 안 된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죄가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자범죄고 무슨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부인해 보면은 사실은 모든 걸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영적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 사단도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은 줄 압니까? 불신자한테 그런 얘기 왜 듣겠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럼 누가 얘기합니까? 뭐 불신자가 얘기하지만 불신자가 뭘 보고 배웠습니까? 그 교회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연옥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가톨릭이 원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게 가톨릭 변질된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어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요.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 모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복음을 왜곡되도록 만들어 봤어. 아, 나 교회 다닌다 그러는구나. 아, 나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못 사냐? 뭐 또 기껏해야지 뭐 율법으로 따지면 그 정도로 따지지. 그 말이잖아요. 존재는 믿겠지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존재를 믿겠지요. 팩트는 믿겠지요. 그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조사항일 뿐이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손님으로 왔을 때는 아무 일이 안 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 놓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건 사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잠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방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모르고 왜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80% 넘어요. 한국만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고 하지 전 세계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유럽은 끝났어요. 사실상.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참조예요, 참조. 능력 이런 게 내가 좀 필요할 때 그죠? 무슨 비나이다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존재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랑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거잖아요. 하나님 네 종이냐.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들을 자꾸 해요. 안 믿는다니. 그 하나님 계시면 왜 그러냐. 불신자 얘기 안 한다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 얘기 왜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요. 복음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힘이 없는데요. 무능한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자가 되세요. 저는 가난한데요. 하나님이 가장 큰 재벌이세요. 그죠?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걸 못 따라간다니까요. 인간의 가장 큰 지혜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내 능력이 필요하고 내 지혜가 필요하고 내 능력이 내 힘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무능하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가난하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으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더 큰 기회잖아요. 그죠? 내 상태가 그러니까 더 큰 기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응답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팩트고 사실이고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불신자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진짜 큰 응답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눈치를 잘 채야 돼요.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요? 내 방법 자체가 내가 주인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깁니다. 뭐 치사하게 영광 좀 빼앗주면 어때?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영광을 되찾기, 가지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받는 영광 나도 받겠다. 이래가지고 타락한 거잖아요. 창조 원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한테 영광 돌릴 때 자기의 영광 돌릴 때 그게 가장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고 그게 가장 실패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나만 장군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불치병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3장의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사실 왕 아래 있잖아요, 장군은. 근데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왕이 존경하는 사람. 왕이 의지하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말이 더 대단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요. 아람이 큰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강대국이잖아요. 이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이 나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불신자들이 성공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불신자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나만 장군은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대단해서 아람 나라고 구원받았는지 착각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육신적인 축복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제발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살 안 하기를 진짜 나는 바라요. 이게 진짜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가 전달되거든요. 이래가지고요, 이 뭡니까? 너무 갈급한데, 이스라엘 어린 소년 한 명이 잡혀왔는데, 노예로. 이 아이가, 이 나만 장군의 집의 종이라. 종으로 이제 부름받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만 장군, 일로 와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병 낫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래 보면 곤란해져요. 단번에 목 날라가요. 그렇잖아요.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나이가 어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알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이게 이제 3절에 나오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나만 장군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 아내 된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이제 엘리사거든요.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콧방귀 낄 수 있는데 얼만큼 나아만 장군을 갈급했고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얘기를요 그대로 받았어요. 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뭐 지혜롭게 어떻게 말을 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갈급한 사람은 야 교회 같이 가자. 네 옵니다. 갈급한 자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아무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그래요. 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딴 게 아니고 눈치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준비해놨다는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전도는 고민할 게 없죠. 딱 고민할 게 있다면 뭡니까? 근데 영적 상태를 고민해야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 이걸 고민해야 되죠. 사실 서울시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그렇지요. 서울시장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움직일 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죠? 행정, 일, 뭐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뭐 눈에 밖에
내느냐, 뭐 눈 안에 들으냐, 이런 거에 곤두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거기에 곤두서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는데도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요, 왕한테 가서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고 오면 안 되겠냐? 그거 고칠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람 왕이요, 알았다 이러면서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게 편지를 써줘요.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인데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복음도 없는 여호람, 이게 북이스라엘이거든, 왕이거든요. 뚝 받아보니까 이게 시비 거는 거지. 문두병 환자를 낫게 달라니까 이게 시비 거는 거라. 아니, 그걸 어떻게 삶과 죽으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 나 그거 못한다.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아람 나라 시비 거는 거 아니냐? 라고 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이 얘기를 엘리사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죠. 답을 주어줬죠. 그 사람 내게 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금은 보아 가지고요. 딱 가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 발 벗고 나와서 맞이하고 인사하고 일로 와봐라, 제일 좋은 VIP실에 모셔서, 그죠? 그 문두병에 손을 대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봤어요. 찾아왔는데, 아니 아람 왕이 존경하는 대단한 인물이 찾아왔는데 가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에서 그 강가에 가가지고 몸 7번 씻으라. 아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요. 나아만 장군이 하도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아니 네가 달려와서 내같이 대단한 사람이 오면은 나를 영접하고 내한테 저기 인사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한테 이렇게 환부에 손 대고 기도해주고,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에라이? 이런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게 방법이에요. 사실상 누가 이 나만 장군이 누구를 보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니까요. 그렇죠? 그까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뭘 해줘야 됩니까? 나를 만나왔기 때문에 나를 만나라,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준 겁니다. 그 병은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내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한테 전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 전한 거예요. 그게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좋든지 말든지 간에 좀 영접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의지하게 돼요. 특별히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은요, 전도자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요, 전도자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은요, 사실상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사람이라면요, 전도자를 의지하지 말고요,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종 한 명이요, 참 지혜롭게 얘기했죠. 그죠? 아니 엘리사가 이거 말고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겠지 않냐 우리가. 당신은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냐. 근데 그 요단강에 가지고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얘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걸 해석하기를 옷 다 벗으면은 다 부끄러움을 다 보여줘야 되고,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내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고, 내 문두병을 다 알려줘야 되고,
내 모습 다 드러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한테 수치 보여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다 내 부족한 모습 다 보여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꼭 해석하는 것도 유신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기분 나쁘게 또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한 거예요, 진짜로. 깨끗하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2번에 3번이죠. 말씀에 순종한 나만 장군의 응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엘리사가 손잡고 나란히 요단강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목욕도 시켜주고 했다면은 병이 나았겠죠. 왜요? 광역도가 7번 시술하면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낫고 나서 뭐 합니까? 끝.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야지 이제. 끝. 그거잖아요. 근데 나만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 열왕기하 5장 17절에 나오죠.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걸 딱 붙잡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딱 붙잡게 만든 거예요. 뭐 상처 있다? 아이고 진짜. 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상처 줬습니까? 뭐 질병이 있다? 사람이 줬어요? 왜 우리가 원망을 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나만 문득병이 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나만 장군은요, 구원받았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살아있을 동안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 축복도 누리죠. 육신적인 축복도 같이 누려 부르죠.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돼요, 진짜. 진짜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우리가 열받아 하면 안 돼요. 우린 문제 상처 질병 가정 그런 것 때문에 열받아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막 그럴 자격 없어요. 그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상처가 많다는 말은 다르게 보니까 은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문제 잡혔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죠. 반대로 보면 어떡합니까? 저기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면은 더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여주거나 더 큰 장애인이나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문제 아이들은 축복받은 거다. 이 사람에 비해서 네가 얼마나 그 축복받았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알게 해주는 것도 있지요. 예. 왜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진짜 은혜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 아유 내가 지금 가난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더 거지 같네. 내가 좀 낫네. 헤헤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리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언제든지요,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절대 불가능 같은 일을 벌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득병 걸렸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불신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의 질병이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럼 기도하니까 딱 나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10년, 20년 두고두고 좀 괜찮아졌다가 또 나빠지고 계속 벌어지네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뭘 잡아야 됩니까? 절대 가능의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유명한 인사의 자녀로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머리도 IQ도 한 200 정도 돼가지고 하는 것마다 칭찬받고 성공하고 인물도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연예인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사랑을 받다가 항상 행복하게 살다가 그가 나이에 타가지고 편안하게 숨졌더라. 그런 걸 기대하는, 그런 게 안 돼서 억울해하는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몰라, 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을 창조했다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요. 그런 사람은 일단은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원망해야 되는데요. 모두가 저주받아야 되는데요. 모두가 슬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가운데요, 절대 가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 말은요,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 많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고요. 그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 문제 아래 있습니다. 그죠? 정도의 차이고 느끼는 그 차이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찾아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 절대 가능을 붙잡는 겁니다. 만사 형통 가운데 언약 못 붙잡습니다. 일 잘 되는 가운데 언약을 못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 전에 다른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죠. 절대 가능 가운데 절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면요,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은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절대 가능 가운데 절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뭡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라 합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왜 언약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 합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왜 그것을 지속하는 예배 속에 있으라 그럽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저 절간에 성령의 역사를 하면 그걸로 가야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에 일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이 있을 때 홀로 예배 드릴 때, 함께 있을 때 에클레시아 가운데 복음 속에 예배 드릴 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제목 붙잡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역사를 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그 응답이 일 때까지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중간에 문제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요. 좋은 응답도 많이 와요. 어차피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 너무 들뜨지 말고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마요. 하루아침에 되는 법도 없고 하루아침이 되면은 다른 문제 벌어집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절대 응답, 증인되는 응답에 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나머지 건강, 나머지 상황, 나머지 환경, 절대 응답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증인되는 가운데서 되어져야 돼요. 그거 빼뜨리고 되어지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지 그 가운데 되어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는 뭐 경제 활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뭐 특별하게 뭐 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한테 수중에 가진 거는 너무 작은 경제더라고요. 내가 이거 가지고 주식을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사채업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알뜰하게 저축해가지고 요즘 이자도 없는데 그거 저축해가지고 모아 해가지고 불릴 겁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 할 겁니까? 아니다. 내가 하면 간단하다고 죠. 그거 가지고 내가 헌금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난 그거 굉장히 쉽더라니까요. 왜요? 어차피 없으니까. 난 굉장히 쉬웠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은 모든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절대 가능을 찾을 수 있어요. 복음 붙잡을 수 있어요. 복음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증인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전도 선교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 마음에 진짜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정말 구체화되어지고 응답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나는 교회의 언약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회에 와서 도우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회에 와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이상함, 이런 앞도 뒤도 안 맞는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응답받으라 그래요. 그 응답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죄송한 얘기인데 좋은 얘기죠. 죄송한 얘기가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럼 노래 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기도 제목은요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먼저 줬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